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근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향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푸른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서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그 배경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1장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1차 침공이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2절에 보면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를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성전의 기명들과 또 귀족들과 또 젊은 청년들이 사로잡혀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포로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유다를 이방의 나라인 바벨론의 손에 넘겨버리셨는가? 그들에게 짓밟히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되게끔 만드셨는가? 오늘 이 부분을 다니엘은 자백하고 있대. 뭐라 자백하느냐? 9장 5절서부터 6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유다가 이와 같이 바벨론에 짓밟히고 망하게 되어진 것은 범죄함 때문에, 패역과 반역 때문에, 또 주의 종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듣지 않았던 이유가 결국 유다의 망한 이유다라고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귀 있는 여러분들은 듣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히고 내 뜻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저들이 무엇을 반역했습니까? 징벌을 당하고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어진 그 모든 이유는 반역 때문인데 바로 윤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그들의 죄는 우상 숭배의 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의 언약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다니엘은 9장에 바로 반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예레미야 11장에 말합니다. 에스겔서 17장 20절에도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들의 반역을 거기서 국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원인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반역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반역이라고요? 메시아 사상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르게 되어진 바로 그 점이 그들을 징계와 심판에 놓이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항상 소유하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지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을 때에 오늘 여러분 이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게 되었으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뜬금없이 여러분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 앞에 모두 절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5절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라. 무엇하라고요?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금신상이라는 이 단어는 11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신상이라는 이 단어 오늘 본문에만 여러분 7번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이 모습과 비슷한 내용이 있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 가운데 찾아가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낸 여호와를 만들어 달라 했을 때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다라는 겁니다. 금신상이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 앞에서 춤추며 제사하는 일이 발생되어졌지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인하여 나라가 갈려지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여로보암은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그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여러분 결국 유다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금송아지를 섬기되 근신상을 섬기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는 죄들을 저지르게끔 되어지고 맙니다. 결국 여로보암이 만든 금신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이곳에서 제사하면 너에게 풍요가 오고 번영이 오고 성공이 온다라는 바로 이러한 여러분 금신상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탐심입니다. 탐욕입니다. 탐욕의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탐심의 하나님을 구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근신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 인간의 탐욕을 채워주고 인간의 탐심을 채워주는 바로 신이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신을 세운 것도 바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들어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세웠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그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상의 크기와 그 신상의 규모가 어마어마할 정도로 거대하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온 나라와 고관들 고위 간직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참석을 합니다. 결국 무엇을 여러분 의하겠습니까? 근신상을 섬기게끔 하기 위하여 그 신상, 그 금신상의 위대함을, 그 금신상의 화려함을, 그 금신상의 대단함을 그 앞에 여러분 굴복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 모든 자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 이방 종교들을 가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처상을 세우는데 때로는 수십 메타의 크기가 되어지는 그 금신상을 여러분 부처의 형상으로 세워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그 위엄과 그 대단함과 그 화려함 앞에 결국 여러분 숙연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도 이렇게 화려한 여러분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자들을 그 앞에 불러 모으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3절 보면 모든 자들이 이 금신상 앞에 서게끔 되어집니다. 그들이 모이게 되어졌을 때 4절부터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주목할 것은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또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근신상에게 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게끔 시키는데 그 금신상 앞에 모든 자들이 절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벨론에 속한 자들, 바벨론인들만 여러분 그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종주국의 여러분 위세를 가지고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여러분 사람들도 그 앞에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이를 거역하면 반역하면 가차없이 죽이겠다 하여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그들로 여러분 이 금신상 앞에 엎드리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위해를 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금신상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금신상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결국 엎드리고 절하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신상이 바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세상의 신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신을 상징하듯이 오늘 이 세상이 신, 여러분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의 세상의 신이 뭡니까? 물질이겠지요. 오늘 이 물질이라는 신 앞에 많은 자들을 굴복시킵니다. 무엇으로? 유혹으로 굴복시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혹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여기에 잘 안 넘어가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 유혹은 짜릿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 바벨론의 신인, 이 여러분 금신상과 같은 이 물질의 그 가운데 자주 넘어가고 쓰러지고 미혹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와 반면에 그것과 여러분 그 가운데 타협하지 않을 때 무엇이 됩니까? 위협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면 위협이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풍조를 쫓지 않으면 위해가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끔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절에서 5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가 되어지면 고통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바벨론이라는 그 신상 앞에 모든 자들이 엎드리듯이 결국 엎드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상을 따르는 신앙이 되고 세상을 쫓는 신앙이 되고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모든 풍조를 따르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도 엎드리니 나도 엎드리는 거지 뭐. 모두가 엎드리니 나도 엎드린다. 결국 그 모든 것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유혹과 위협을 가하는 그 중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는 3명의 여러분 소년이 등장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입니다. 8절을 여러분 같이 봉독합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기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라고 말하는데 이 유다 사람은 바로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끔 되어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이 결국 왕이 명령하되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 앞에 엎드려라, 이 앞에 절하라 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하였는데도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어찌합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소하고 참수하게끔 되어집니다.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왕이여,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 친구는요, 어찌 보면 시대에 역주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모든 자들은 금신상 앞에 서서 풍류가 나올 때, 노래와 악기가 나올 때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 셋만 여러분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고속도로를 달릴 때 여러분 역주행하는 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스럽습니까? 지금 여러분 위험한 상태예요. 지금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은 죽음을 여러분 각오한 행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수한 자들은 포로 신분이었던 이 세 소년, 2장 49절에 보면 바벨론을 도와 이를 다스리는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자들입니다. 왜 우리와 같이 행동하지 않아? 왜 우리와 같은 사상과 우리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너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 하며 그들을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의 이 세 친구는 누구를 보여주느냐? 이 시대 속에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속에 구별되어진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도라는 거죠.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고 가치와 구별되고 바라봄이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 명의 친구는 방백들에 의하여서 고소를 당하여 갈대아인들에 의하여 참소를 당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도 바벨론을 위하 도와 일을 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도 바벨론을 도와 일을 하였지만 그들의 모든 가치와 사상에 여러분 접목되거나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인들이 너희는 왜 우리와 같이 행동하지 않아? 너희는 왜 우리와 같이 말하지 않아? 왜 우리와 같이 그런 가치를 갖지 않아? 하며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결국 그들이 고소하게 되어집니다. 참수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가 어찌하게 됩니까? 결국 왕에게 여러분 그 가운데 끌려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끔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말합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참소를 합니다. 그러자 이 참소를 들은 느부갓네살이 13절에 보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매 그들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제국이에요. 대제국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국이라는 바벨론의 여러분 왕인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리고 그 왕이 세운 거대한 금신상이에요. 그리고 그 금신상 앞에 모든 지위가 높은 자들이 전부 모여 있어서 그들조차도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 끌려온 이 세 친구의 신분은 뭡니까? 포로된 자들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연약하고 나약하고 연소하고 부족한 여러분 그러한 젊은 청년이라 말하기에도 여러분 연약한 소년인 이 세 명입니다. 힘과 능력과 권력과 지위와 이런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무리와 반대로 여러분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아무 힘도 능력도 권세도 없는 이 세 친구가 여러분 맞닥뜨려 쓰는 오늘 구조를 보여주게끔 되어집니다. 저들은 신상 앞에 서니라 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요. 누가? 바로 고위 간직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자들이 결국 금신상 앞에 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명의 친구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금신상 앞에 서니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니라 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금신상 앞에 서니라라는 그 모습처럼 물질을 섬길 수밖에 없게끔, 직장을 섬길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섬길 수밖에 없게끔 그 앞에 선 자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선 자와 같이 오늘 여러분 쓴 자입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여러분 임하여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묻습니다. 14절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먼저 사실을 묻죠. 사실을 묻게 되어졌을 때에 15절에 그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
피리, 수금, 사명근, 양강, 상황, 생황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유예 기간을 줘요. 유예 시간을 줘요. 이 말은 살 수 있는 시간을 주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징계당하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 세 명의 친구를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하려 하느냐? 정복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굴복이라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 이길 수 없어서 결국 여러분 강제로 무릎을 꿇린 바 되어지는 것이 굴복이에요. 그러나 정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의 힘 앞에 결국 내 마음이 결국 그래 나는 저를 이길 수 없어 포기한 상태가 되어 스스로 무릎을 꿇는 것이 정복당하는 겁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 세 명의 친구를 굴복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몸은 굴복시킬 수 있지만 그 마음과 그 영혼은 굴복시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굴복시키려 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를 정복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해요. 내 말에 따르게 하고 내 말에 순종하게 하고 내 말을 듣고 그 가운데 행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명의 친구를 강제로 무릎 꿇겨 엎드려 절하게 할 수 있어요. 병사들을 시켜서 야, 저 무릎을 꺾어버리고 저 허리를 꺾어서 나의 신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이 세 친구에게 오늘 느부갓네살은 기회를 줍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내가 이 악기 소리를 너희 앞에 이제 울리게 할 터이니 이 악기가 울리게 되어질 때 너희는 내가 만든 신 앞에 엎드려 절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리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얼마나 엄청난 유혹이 들어있습니까? 이 말에 여러분 엄청난 미혹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아무 말 없이 니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죽여 이래가지고 그냥 단숨에 죽여버리면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나을 수 있고 자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에 대한 위협,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나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신앙이 있다라 말하나 죽음은 여러분 때로 무섭고 여러분 그 가운데 고통스러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들도 사람인지라 더군다나 젊은 청년들이요 소년이기에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분명히 가질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왕이 여러분 그에게 말한 말은 그들에게 갈등이 되어졌을 겁니다. 고민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뭐라고?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대단한 사람, 나보다 위대한 사람, 모든 내가 던 사람들이 저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뭔데 하며 여러분 갈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도 저렇게 예수 믿고 사는데 저런 분도 저런 신앙으로 사는데 뭐 내가 뭐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엎드려 절할 것이냐, 아니면 죽음을 택할 것이냐. 오늘 이것이 악한 사단의 간교함이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살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는 여러분 유혹과 위협이 지금 그들에게 다가오고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직장에 생활하거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믿음을 지키는 그 일들 속에 혹 유혹이 오진 않습니까? 타협이 오진 않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그것을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그 유혹을 물리쳤을 때 위협이 오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세 친구에게는 이렇게 유혹과 더 나가서 위협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왕이 말한 그 말 앞에 대답하기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꾸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대꾸를 하지.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여러분 그 말에 대하여 여러분 그 가운데 응답을 하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뉴스에 때로는 여러분 그 언론에 보여진 것이 있어요. 이 허재라는 이 농구 감독이 대표팀의 감독이 되어서 중국의 여러분 대회를 참전했다가 중국의 기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니까 이 허재가 앉아있다가 뭔 소리야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한다면 승질을 확 내면서 기자회견 자리에서 가자 하고 나가버려요. 그것이 이슈가 되어져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켰다라고 이 사람을 여러분 굉장히 많이 칭찬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요즘도 그래서 TV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세우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분 뭡니까? 미혹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타협을 우리 가운데 종용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여러분 듣지 않으면 위협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오늘 자리를 박차며 여러분 그 가운데 이게 무슨 소리,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니? 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가 버린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말 같지 않은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 말 같지 않은 소리에 여러분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여러분 뭐라 말합니까?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하세요. 이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뚜껑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화를 낸 거예요. 그냥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7배나 더 뜨겁게 풀물을 데워서 그들을 죽이려 하는 이유가 바로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말할 가치가 없고 당신이 말한 그 선택의 두 가지 속에 선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말하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은 오직 자기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금신상이 들어올 자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세상에 무엇도 차지할 수 있는 자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과 그 중심 속에 과연 하나님만이 여러분 가운데 유일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밀려난 상태가 되어 세상의 일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그 모습 속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세 가지의 반응일 수 있죠. 엎드려 절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마음은 하나님께 두고 결국 내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고 여러분 육신만 궁색한 타협을 하듯 엎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연기자들이 제일 힘들었던, 아니 연기자뿐만 아니라 저희 여러분 아버지가 예전에 종로에서 여러분 일을 할 때에 가게 오픈식을 합니다. 오픈식을 하는데 같이 동업을 하는 여러분 동업일에서 오픈식을 할 때 한 사람은 여러분 스님을 불러다 놓고 또 반대로 또 거기다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렇게 여러분 오픈 예배를 예배가 아니죠. 오픈 제사를 드리고 반대로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 같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해요. 돼지 코에다가 입에다가 돈을 꽂고 절을 합니다. 왜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절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에게도 말합니다. 동업자 빨리 와서 거기다가 돈 갖다 올리고 절을 하라는 겁니다. 나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뭔 소리야. 옆에 있는 그 사장도 어디 교회 집사인데 와서 지금 와서 막걸리 한잔하고 저라고 갔어 하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야. 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나무라더라는 겁니다. 야, 너는 너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할게 라고 하면서 결국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을 모시고 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시원하죠. 여러분 무당이나 그 스님을 모셔다가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하고 난 뒤에서부터는 사업이 잘 됐는데 목사님이 예배하고 가서부터는 그 뒤로부터는 손님이 줄었대요. 그러면서 동업자가 그러더래요. 야, 다시 스님을 모셔다가 다시 한번 무당을 모셔다가 다시 한번 제사를 지내야겠다. 구슬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갈등이 생기더래요. 그때는 신앙이 아직 연소해서 뭔 갈등이냐? 정말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장사가 잘 안 될까? 왜 저들은 무당을 데려다가 그렇게 그 가운데 구술했는데 제사상을 차려놓고 했는데 왜 저들은 장사가 잘 될까? 라는 여러분 의문을 갖게끔 그 순간에 되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몸만이라도 숙인다. 타협할 수 있잖아요. 연기자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기자들도 고사신이 나오면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고사신에 절을 못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는 연기자들이 거의 없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이니까 이건 연기일 뿐이야 하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단호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며 단절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본문에 엎드려 절하라 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그 가운데 등장합니다. 이 말은 뭐냐? 계속 강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엎드려 절해야 돼. 그래야 살아.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래야 잘 살 수 있어. 이런 강요를 끊임없이 오늘 여러분 그들에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요를 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세상의 뜻대로 살아야. 너가 잘 살 수 있어.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모릅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엎드릴 곳에 엎드리지 않고 엎드려서 아니 될 곳에 엎드렸다가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경배할 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할 자에게 여러분 엎드려 절했다가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에스더서에 보게 되어지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모르드게, 바로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이 여러분 그 가운데 죽이리라 합니다. 그때 17절 가운데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실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15절 하반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어떤 신이겠느냐라는 이 질문의 답변입니다. 그들의 답변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 상반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하며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라는 겁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신앙이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육적인 구원으로 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라는 이 건져내심이 육적인 건져내심을 바라는 건져내심이 아니라 그들의 여러분 육신을 불태워 죽일지라도 영혼은 태워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오직 그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알아. 오늘 여러분 그러한 구원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구원을 여러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지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과 왕의 세운 금신상 앞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풀무불의 구원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바벨론에서의 여러분 건져내심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여러분 말하는 그 건져내심이란 그 구원은 우리의 육신은 불타 죄가 되어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타협합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결국 위협 앞에 여러분 굴복하게 되고 정복당하게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 사람의 그 신앙과 믿음은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정복당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스스로 죽음의 그 길을 택하여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길을 기뻐 여기시사
풀무풀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참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여러분 이방 나라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무엇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 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 합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위협이나 유혹 속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앙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왜요?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타협하는 신앙이 됐기 때문입니다. 위협 앞에 굴복하고 정복당한 신앙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여러분 행하듯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육신은 죽여도 내 영혼은 죽일 수 없음을 알고 오직 내 육신은 죄가 되어도 내 영혼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오늘 그것을 여러분 담대히 이겨냈던 그들의 삶 속에 다니엘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이 드러나셨어요. 그런 신앙 속에 하나님이 드러났다니까요.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런 신앙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셨어요. 더 나아가서 에스더의 그런 신앙과 모르드게의 그런 신앙 속에도 하나님이 드러나셨어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사냐? 결국 나를 위하고 내 육신을 위하고 내 목숨을 위한 신앙 속에 하나님은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구별된 신앙이 무엇인가? 이 세 사람을 통해 깨달아서 구별된 가치로 구별된 사상으로 역주행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거스리는 자가 되어져서 세상이 나를 미워할 줄 모르지만 예수님도 말하지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겠거니와 너희는 내게 속하였는 고로 세상이 너희를 무엇하느니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 받는 존재예요? 그렇지요. 당신은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할렐루야. 무엇으로? 세상으로부터. 왜? 세상의 바벨론의 임금이 누구예요? 금신상. 그 신이 바로 마귀 아닙니까? 오늘 이 마귀 앞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 이르기까지 결국 여러분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생명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잠시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자녀 모두 다 되어지기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